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뛰고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혼을 주선하는 어떤 회사에서 20세 이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외모와 조건이라면 어떤 이성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가? 그런 질문이었죠. 미혼 남자들의 응답 중에 1위는 잘 웃는 여자, 그리고 2위는 애교가 많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65%, 3분의 2가 넘었다고 해요. 한편 미혼 여성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 잘 웃는 남자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와 또 잘 웃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대답을 합하니까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남녀 모두 스스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 또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이 밝습니까? 따뜻합니까? 심각합니까?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볼 때 아침에 웃는 표정을 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거울 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납니까? 이웃에게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예요. 당연하죠. 내 모습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록 그렇게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표정은 어둡고 짜증을 내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게 만드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럴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참 정말 보기에 좋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연상을 한다면 첫날에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큰 웃음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짝을 지워서 동네들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죠.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동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귀신들은 또 빠르게 도망을 쳤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체험한 그 이야기들을 보고했죠.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죠.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그러나 일단 전도를 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복음은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나면 기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또 초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지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귀신들이 막 쫓겨나니까 그거 보고 막 기뻐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명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가득 차 오르셨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 기쁘셨어요. 아마도 그 전에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믿음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한다. 나는 지혜가 있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었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미워했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구나.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21절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21절 앞부분은 떼고 천지의 주제이신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거죠.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겸손이에요. 믿음이 병들면 교만해지고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린아이 같지는 않죠. 내가 잘 믿는다. 내가 가졌다. 내가 낫다.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 같은 위치에 있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것이 믿음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오라.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와라.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세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겸손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 오셨던 서정호 목사님 내외분이 아이오와로 떠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참 밝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품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어린아이 마음 주셔서 늘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예배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다시 마음에 품고 늘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마다 부흥이 있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또 사탄으로부터 건져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